자,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디모데 후서 2장 14절부터는 바울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면서 문제를 다루는데 그중에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를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또 가장 핵심은 잘못된 진리죠. 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가 정확하지가 않고 거짓된 이단들이 들어오면, false teaching이 들어오면은 안 된다. 교회는 첫째로 교회가 막아야 할 것은 false teaching, 그죠? 그게 들어오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윤리의 문제입니다. ethics 문제죠. 그러니까 doctrine이 문제가 될 때는 굉장히 엄한, 굉장히 strict하게 다뤄야 합니다. 네. ethics가 문제가 있을 때는 strict하기보다는 뭡니까? 보다는 좀 더 관대하게 다뤄야 됩니다. ethics의 문제는 왜냐하면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ethics의 문제는 조금 더 관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3번 정도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기회를 주는데 3번째도 말을 안 들으면 일단 쫓아냅니다. 쫓아냈다가 다시 돌아오면 받아줘야 돼요. ethics의 문제는 그렇고 doctrine의 문제는 무조건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건 한 번, 원 스트라이크로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갖고 와서 주장을 하다가 그거 잘못됐으니까 정리하십시오 할 때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야 돼요. 교리는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윤리는 처음에 2사람 정도가 가서 얘기합니다. 말 안 들어요? 아니죠. 처음에 한 사람이 1대1로 가야죠. 1대1로 가서 말을 해서 형제가 보니까 삶에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2-3사람이 갑니다. 좀 그런 행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교회 전체가 다룹니다. 네. 그렇게 해서 3번째까지 정리가 안 되면은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더라도 윤리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는 받아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교회는 조금 다른 프로토콜, 다른 프로시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을 기억하게 한다는 앞에 나왔던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기 지금 이 말다툼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냐라는 데 있어서 또 무엇이 성경적이냐라는 데 있어서의 다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말다툼 하니까 말다툼 한국말로 번역이 말다툰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왜냐하면 밑에 또 내려가면은 어떤 가르침을 이 사람들이 가르쳤나 어떤 주장을 했나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교리적인 다툼을 또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걸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논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적인 논쟁이 교회에서는 사실은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올바른 교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다른 교리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되죠.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에 왔는데 교리가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그 교리를 포기하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교리를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엄하게 명하라 그러잖아요.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잘못된 티칭을 갖고 와서 논쟁을 일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듣는 자들이 망하는 경우는 약한 사람이죠. 믿음이 약하거나 또 교리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잘못 들어보면은 저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잘못된 이단에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그래서 그다음에 15절이 핵심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discern입니다. discern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교리를 옳게 분별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디모데 네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디선하고 잘 이해하고 또 잘 가르치고 그걸 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프리젠트하고 제시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요거는 윤리적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는 또 윤리적으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자꾸 목회자가 윤리적인 문제가 자꾸 걸린다. 이게 덕이 안 되죠. 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는 1차적으로 말씀과 진리, 교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 이게 뭐냐? 정통과 이단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통 라인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통 라인에 자기가 서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정통을 믿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단이 들어오거나 이단의 주장이 들어왔을 때 그걸 분명하게 반박하면서 그죠? refute heresies 하면서 정확한 선을 진리의 선을 그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 이거죠. 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디모데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정통 교리, orthodox doctrines를 잘 분별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아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헌신하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요. 그럼 이제 교회 목사님만 그러면 되지 뭐 우리는 뭐 교회 집사고 뭐 집사도 아니고 뭐 그냥 소위 말해서 평신도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할 거 있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진리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orthodoxy를 잘 정리해주고 또 윤리적인 문제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 가야 돼요. 그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또 사람이 볼 때도 아유 저분 훌륭하죠. 훌륭한 분이죠. 우리 모모 집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또 모모 권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기가 자라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덴버 드림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나 교우들이나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인정받은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말다툼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네, 이것도 망령되고 헛된 말이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어떤 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단을 버려라. 잘못된 티칭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자, 잘못된 티칭을 하게 되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경건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godlessness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broken relationship으로 가게 된다. 아니,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맺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이단이 잘못됐다? 이단은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 말은 하나님 얘기하죠. 하나님 얘기하고, God 얘기하고, Jesus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거짓 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마귀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꾸만 마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요. 네,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자, 이런 이제 진리의 문제를 미리미리 손쓰지 않으면요. 17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그런 잘못된 교리는 악성 종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는 교회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이 퍼져나간다. 그래서 그들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라는 사람하고 빌레도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false teaching의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딱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그만큼 엄하게 해야 된다. strict하게, rigorous하게 진리의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잘못 가르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단 얘기할 때 밝히죠? 홍일교, 문선명 밝히잖아요. 박태선의 천부교. 그죠? 그 다음에 또 신천지 딱 밝혀요. 신천지의 누구? 이만희 밝힙니다. 구원파 박옥수 밝혀요. 이름을 다 밝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 종파 안상홍, 장길자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초특급 이단은 아니지만 불안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불안불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워닝을 주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네. 자, 그래서 이름을 밝혀요. 바울은 이름을 딱 밝혀요. 이 코리안 컬처에서는 잘못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는 게 약간 그 사람들에게 쉐임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그죠? 세이빙 페이스를 안 한다. 먹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야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 이들이 뭘 가르쳤냐 하면은 부활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거 뭐야? false teaching이다. 말이야. 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뭔 말이에요? 아니,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몸은 연약하고, 그죠? 질병에 연약하고, 우리 몸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100살을 살아도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 몸,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영생에 적합하지 않은 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이 몸이 부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몸이 부활을 해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현재 이 몸은 어디에 적합한 몸입니까? 시간과 공간에 적합한 몸이에요. 시공간에 적응되어 있는 몸이에요. 이 몸으로 시공을 초월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지구를 떠나는 것도 힘들어서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구를 떠나는 것도 힘들어서 우주복을 갖춰 입어야 돼요. 우주복을 갖춰 입어도 이 지구를 떠나는 순간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 적합하지 않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부활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되고 부활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이 영원에 적합하도록 이 몸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단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대. 벌써 일어났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걸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와서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교회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잘못된 false teaching에 대해서는 절대 금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진리의 분별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교회에 큰 해악을 준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다. 모여서 소셜 클럽이 아니에요. 소셜리 모여서 서로 먹고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자.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메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메인 코스, 교회의 메인 코스는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메인 코스. 그리고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는 것은 그것은 메인 코스가 아니라 디저트 정도 되는 거예요. 디저트.
아니면 애퍼타이저 정도 되는 거예요. 메인 코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메인 코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문제, 또 오늘날 이단들은 각종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거의 매일 한 건씩 올라온다 할 정도로, 매일 하나씩 이단이 생긴다 할 정도로 이단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고, 또 이단들이 또 빠른 게 뭐냐? 이 SNS가 빠르고요. 유튜브 빠르고요. 너무 빨라요. 거기에 자기 주장들을 막 올려놓고. 자, 핵심 포인트.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분별력을 기르자. 분별력을 조금 더 세게 말하면 판단력을 길러야 돼요. 판단력. 네, 판단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지먼트를 해야 돼요. 뭘 저지먼트 하느냐? 이게 바르냐, 이게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This is wrong. This is correct. 그죠? correct하고 wrong을 딱 갈라서, 그죠? 갈라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 정돈의 능력이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힘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우리가 매일 새벽에 와서 말씀 상고하고 또 시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새벽 신학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직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 거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민교회와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왜 약해지고 있나? 진리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갖고 20-30분 설교 듣고 땡. 근데 유튜브만 틀면 엄청난 이단들이 홍수와 같은 그런 인포메이션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 그냥 궁금해가 들어갔는데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를 한두 번씩 당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제대로 진리로 정돈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거지. 나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져. 나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져. 만용이에요, 만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다른 점, distinctive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serious한 교회다. 아멘 하시죠? 아멘. 네. 거기엔 양보가 없다. 양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관대하게 갈 수 있어요. 에틱의 문제도 관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관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네가 분명하게 지켜야 될 선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